교회에 있는 충성경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346페이지 45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경맹세 3번은 하늘나라의 교대입니다. 아담과 에바가 완성하지 못한 것이 4대 신정권입니다. 아들, 딸 완성의 종착점, 형제 완성의 종착점이 결혼 생활입니다. 부부 완성의 자리, 부모 완성의 자리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거룩한 아들, 딸을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천년만년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자리는 이렇게 엄청난 자리입니다. 역사시대에 인류가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희망이 뽑히는 자리이고, 형제로서 뽑히는 자리이고, 부부로서의 희망이 뽑히는 자리입니다. 또 천성경 242페이지에 5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축복 중심 가정은 참부모 대신 가정이니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는 모든 성인, 성자도 여러분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참부모와 더불어 축복받고 모시고 살던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영계에 가보게 되면 영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다리가 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큰 은혜 가운데 지냈으리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브라질에서 귀한 손님이 일본에 오는데 저를 꼭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온 국민이 충격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니 오늘로서 만 4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피해자를 구출을 했지만 아직도 16명의 피해자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3분, 그리고 단원고 학생 7명, 그리고 일반 관광객 4명, 그리고 배에서 일하고 있던 식당 종업원, 식당 직원, 기술자, 요리사 2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16명이 아직도 시신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사고 난 그날부터 진도에 가서 체육관에 생활하면서 구조대기를, 시신이라도 구조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못 건지고 있는데 철수할 수도 없고 기다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찾을 수 있을지, 끝까지 못 찾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고는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그동안에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얼렁뚱땅 또는 대충 눈가림식으로 하던 그런 일들이 골마서 터져버린 그런 결과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6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내부적으로 국가 경영에는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생각보다 후진국이구나 이런 그 멍해를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어떤 선진국의 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왜 구해주지 않고 어른들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 비꼬는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부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수습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세월호 참사에 왜 대통령을 보고 욕을 하는가? 물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할 때 안전하게 구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선서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대통령은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도의적으로.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 40일째 되는데 수습 못하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고 뭐 입이 10개라도 우리 모두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아직도 기술이 없느냐 우리가. 그 까라면 배를 그냥 묶어가지고 끌고 나와서 빨리 안전한 지역에서 조사를 하면 쉬울 텐데 왜 그대로 방치하면서 물살수 있는 그곳에서만 계속 수신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해도 안 되고. 물론 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장관 몇 명 물러나가고 국무총리 물러나면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느냐. 미국에도 허리케인이라든지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총기 사건이라든지 수십 명이 생명을 잃는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어느 미국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책임지라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지금 몇 달 전에 한 350명 가까이 탄 비행기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누구도 말레이시아 수상이 뭐하고 있느냐
왜 비행기를 못 찾고 있느냐고 이렇게 원성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그 책임을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서만 다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론 분열을 하고 지도자를 흔들고 우리 사회를 쪼가리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참 부모님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고 여기는 우리는 특별한 모임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보면은 이와 같이 누구 탓이라고 하는 어제 저녁에 제가 분덕 헛그룹 모임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제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적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선장이었죠. 선장이 조금만 잘했으면 많은 생명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았죠. 왜 선장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 따라앉기 전에 빨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학생들과 모든 여행객들은 여객들은 가능하면 바깥으로 빨리 탈출을 하라. 구조선을 풀고 선원들은 빨리 구명보트를 풀고 또는 구명조끼를 입고 전부 일단 바다로 뛰어내리게 해라. 구명조끼만 입고 뛰어내리면 깔아앉지는 않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다니고 헤엄을 못 쳐도 둥둥 떠가 다닐 때 구조선이 와서 건지면 됩니다. 잠시는 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전체가 다 만약에 배 밖으로만 탈출해버렸으면 물론 그 속에 또 희생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거다 이러십니다. 그게 선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또 지도력에서 아니면 지위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대안인데 그걸 못했다. 계속 방송은 성경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만 앉아 있으십시오 하니까 학생들은 착하니까 가만히 움직이면 안 되는 모양이다. 밖에 나가면 안 된대. 여기 앉아있으라. 또 앉아있어. 선장이 그러고는 다 구출을 하고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복도 벗어버리고 선장 모자 배치 이거 다 벗어버리고 펜치 바람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밖으로 탈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 가 있고 지금도 온 국민이 그놈의 자식 그 사람 참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참석했던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야, 내가 그 세월호 선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통일호라는 가정교회고 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선장의 입장에서 모두 다 구출해놓고 마지막까지 다 확인하고 내가 과연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섭리의 전환시대의 주인이랍니다. 여기에 오늘 천성경 246이죠. 여러분은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축복 중심 가정은 참부모 대신 가정이니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영계에 있는 모든 성인 성자도 여러분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지상에서 참부모와 더불어 축복받고 모시고 살던 사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친구들 모두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무슨 주인이냐? 전환 시대의 주인. 뭐가 전환 시대냐? 아니 2012년은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해였습니다. 2014년 작년 2014년 성화하신 지 2주년 되는 금년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 아버님이 안 계시다는 것 그것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2013년 1월 13일을 기해서 기원절이 선포가 되었고, 기원절이라는 말은 천일국이 출발하는 출발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일국 시대다, 천일국이 출발했다 그 말인데, 식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는 그런지 안 그런지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모든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를 하면서 살고, 직장에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 뭐 물가 모든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일국 시대가 왔다 안 왔다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달라진 것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무엇을 합니까? 아침하고 밤하고 낮하고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밤이고 몇 초부터는 낮이다 구분이 됩니까? 캄캄한 새벽에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면서 몇 초부터 밤은 까버렸고 몇 초부터 낮이 시작됩니다.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캄캄한 밤이 어느새 밝아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태양이 떠오르고 또 해가 있다가 오후에 해가 지고 나면 어느새 막 어둠이 깔리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이더라. 낮도 밤도 구분이 없습니다. 요거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는 밤이다 정해놓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환시기라고 말을 하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천일국 시대가 출발했다. 기원절 이후다. 모든 섭리가 전환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바뀌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이 섭리의 전환시대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한대의 책임을 져요. 주인 아닌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뭐 하다가 나 못하겠다 하고 그만둬버리면 끝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사표 내고 나 내일부터 못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표 딱 써고 가버리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물론 사표 수리가 돼야 되지만 수리 안 되다가라도 사표 딱 던지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 주인은 한 가지 전부 다 책임을 져요. 사장님은 전부 책임을 져요. 또 오늘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섭리의 모든 일어나는 현장과 현상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대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선장이다.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 모든 생명을 책임진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알고 영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시대가 천일국 시대가 된 것도 알고 사는데 아직도 참부모님과 함께 동시대권에 살고 있으면서 참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원리를 증거하고 축복을 교육시켜서 축복을 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가 출몰하고 나니까 선장 보고 왜 당신 혼자 살려고 했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고 나서 천일국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온 국민들이 볼 때 야 천일국이 이루어졌구나. 이 천일국 누가 만든 거냐? 세계 평화에 세계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일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레버런 문이 와서 만들었대. 근데 그분은 2012년도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또 그 뒤에 누가 만들었느냐? 그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이 만들었대. 그래? 아니 우리 이웃에도 축복 가정이 살았는데 우리 형제도 축복 가정이었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 왜 우리 부모는 축복받으라고도 말하는 거야. 참부모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자기들끼리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라고 했구나. 마치 세월호 침몰하는 배를 탈출한 선장과 같이 우리 식구들만 우리만 구원받겠다고 믿다가 가는 연계를 가는 그런 모습하고 같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놀라운 때. 예, 세월호 선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만 살다가 가면 된다가 아니고 내만 살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천성경 1346페이지에 주보를 통해서는 읽었고 그 다음에 46번을 읽겠습니다. 부부는 4대 신정권을 중심하고 볼 때 서로가 자기를 완성시켜 준 절대적 대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살고 축복받은 부부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상적 하나님의 아들을 맡게 하는 자예요. 하늘의 오빠를 맞이하게 하는 자예요. 하늘의 남편을 맞이하게 하는 자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맞이하게 하는 자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 앞에 어떤 자리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서 있는 자리 남편이에요. 나는요 그냥 결혼해가 돈 좀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갖다만 주면 되는 것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부부가 똑같이 남편 책임이지 뭐 남편만 책임이 있나? 근데 남편이 어떤 자리라고요? 부인 앞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빠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고 오빠의 또
그 다음 하늘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남편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여기 잘 안 되죠. 부인도 남편에게 하늘의 딸이 누군가를 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늘의 누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남편하고 누나 노릇 하늘의 아내 노릇 하늘의 어머니 노릇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여성 어머니 아내 누나 딸의 노릇을 잘 해야 되는 게 축복하는 부인. 남편은 아들과 오빠는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천성경의 그대로 표현 47번도 되습니다. 4대 신정권이 언제 완성되느냐, 아들, 딸이 언제 완성되느냐, 형제가 언제 완성되느냐, 부부가 언제 완성되느냐, 결혼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세상 사람들 결혼하는 거는 15분밖에 안 걸리죠.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15분만 했다. 약식으로 해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례사도 요즘은 잘 안 해요. 주례사도 없이 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고, 입에 깔린 소리도 해봤자 뭐. 그런데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들, 딸이 완성되고, 부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과 부부의 사랑. 4대 신정권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을 4대 신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 신정권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거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고? 결혼식이에요. 그래서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그런데 자녀들 앞으로 결혼식 있으면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냐? 형식적인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사상. 너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런 사상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기 후대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2 창조주로서 아들, 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늘을 대신합니다. 자녀와 형제와 부부는 땅을 대신합니다. 부부를 중심 삼고 하나 되게 될 때 종적 기준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참 중요하죠. 그 뒤에 또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48번부터 황필부 권사님 한번 분독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제 지상천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이 왕의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이 되어야 됩니까? 왕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왕과 왕이 왕자, 왕녀들 그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국법이 있습니다. 49번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켜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자 왕녀의 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왕손으로서 왕족으로서 가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 모범적인 형제의 지혜의 직계의 자녀와 방비적 자녀가 되어 모범적인 하나의 이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자리에서 황족을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이동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매일 천성경을 분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걸 어디 원고를 써가지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은 그냥 줄줄줄 나왔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제가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읽어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구절 공동하겠습니다. 1350페이지에는 61번 평화는 통일의 토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 행복이라는 말이 있고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부부가 통일되지 않고 부부가 일치되지 않는 곳에는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부부가 싸움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곳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부딪히는 데에 자유가 있습니까? 대립하는 곳에는 평화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도 통일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쉬운 거고 아주 기초적인 건데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통일되어야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식구들이 하나 되어야 이 교회의 최고이시라고 평화가 진주시에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진주시가 조용해 말이 없어요. 그래야 진주가 평화로워.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여야가 똑같이 놀 수 있느냐. 똑같이 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들 얘기를 들고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말할 때 보면요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요? 국민한테 물어봤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다 일하는 사람인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여기에 무슨 뭐 국민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따로따로 놀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의견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같고 목적도 같고 일하는 내용이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끄럽게 싸우고 누구 헐뜯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식구들 전부 다 개인, 가정, 천국 만들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할 필요가 없고 항상 내 탓이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지 내만 잘하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선장만 나오랬잖아요. 그게 본래 세월호 선장 그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선장으로 맡긴 회사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회사가 그렇게 고물배를 사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사람이나 말 수 있고 힘이나 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데도 모든 심사, 검사에서는 완전 무게하게 통과시킨 검사원들,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전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 나는 그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식구들의 책임입니다. 잘못되면 목회자가 기도를 잘못해서 목회자가 앞장서서 가지 않기 때문에 식구들도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천일국 선리, 기원절 선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인은 누가 주인? 참부모님이 주인이 아니고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가정집의 주인하고 쉐드로 사는 사람하고는 판이야 됩니다. 쉐드로 사는 사람은 수돗물이 그냥 막 샌다. 주인한테 전화만 하더라고요. 주인 아저씨, 수도가 자꾸 이렇게 물이 새요. 그거 조금만 손보면은 돈 몇 푼 안 들어도 부품 교환만 하면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주인한테 고쳐도 안 해요. 보일러가 자기가 쓰다가 고장냈잖아. 그런데 주인한테 보일러 고장났는데 이거 좀 새로 바꿔주세요. 뭐 문고리가 고장나도 바꿔주세요. 달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인은요 손도 갖다 안 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손도 갖다 안 하고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주인한테 다 책임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뭔지는 알게 됩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주인 하기 싫지요? 그래서 집도 안 사고 맨날 제대로 사는 게 좋죠. 왜? 돈도 안 벌고 집세도 안 내고 세는 내고요. 집 사용료는 내지만 국가의 세금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집 안 살 겁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천일국 시대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주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하지 말고 누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책임입니다. 세상은 누구누구만 아프고 누구누구만 청소. 저는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밤에 새벽에 잠 안 자고 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 아저씨 위험하고 쓰레기를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버리는 그 위험한 아저씨들이 너무 존경했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야 돼요. 아무리 월급 받고 일하는 거지만 저런 일을 누가 하고 싶겠냐. 잠 못 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인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는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시겠습니다.